하시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같이 우리 주를 사랑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모두 다 앉으시고요. 찬송가 570장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작업을 했었는데 갑자기 다운이 돼가지고 함께 오늘 영상은 화면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찬송가 57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지는 못하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를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진과 노래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힘섬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빗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다시 한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진과 노를 뺏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힘섬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로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우리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살아계시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일주를 돌아볼 때 내가 아버지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었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주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다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와 진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영원케 하며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 전혀 부족하였도록 아버지와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예배드리는 부족하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살아계시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아버지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의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아버지의 영광된 아버지가 정말로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 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 고집대로 살아감으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아버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였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온전한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워포인트 작업을 했는데 파워포인트 작업에 이제 다운이 좀 문제가 에러가 생겨서 올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그리고 2023년도 주제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7월 14일부터 15일 오픈 리더 세미나 장소가 대전 주님의 교회에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 단톡에도 올려드렸듯이 김현진 3호 친모 되시는 이정래 권사님께서 6월 30일 소천하셨고 오늘 발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장례의 절차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에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정래 권사님은 현재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제 출석을 하셨다가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셨었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또한 생각나실 때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월 6일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주교일보 네트 목회자들 모임이 저희 초등학교에서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시아 컨퍼런스 8월 24일부터 27일 날 있습니다. 우리 성구 암송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훈히 주시고 부족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예, 광고를 사모님들 나와서 해주셔야 더 신선한데 제가 좀 더 나을까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한 이렇게 또 장례식 때에 또 오셨던 분들 또한 감사드리고 또한 마음으로도 또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 오며 끝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한 가지 광고를 빼먹었는데요. 오늘은 또 식사 준비는 하지 못해서 예배 마치고 각자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이 장례식과 이제 죽음이라는 것과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에게 가서 장례의 집례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장례에 많이 가깝습니다. 특별히 저희 이점 내 권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음 앞에 있을 때에는 겸허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또한 상도 받지요. 그래서 이런 광고도 있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광고가 전에 좀 있었죠. 그래서 차가 천천히 쫙 나와가지고 그 해변도로를 쫙 갔던 그 차,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예. 그게 왜 그럴까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신에게도 당신이 보상을 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상을 많이 받았었지만 몸이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스톱이 된다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제가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1학년, 지금 3학년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학교에는 우리 김은별 학생처럼 대학교 4학년 입학하자마자 벌써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 거죠. 이거 뭐가 부족해요? 이 대학교 생활 속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과도 만나고 또 교제하고 나누는 그 삶, 대학 생활이라는 그 즐거움. 초등학생들은 뭐예요? 이제 학교를 잘 적응해야 돼요. 요즘에 그렇대요. 뭐가 있냐면 이 초등학교 코로나를 1학년 코로나 시기에 1학년 애들이 유치원하고 이제 초등학교 몇 학년이 됐어요? 4학년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아이들 수업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널브러져 있고 누워있고 막 그렇대요. 왜? 의자에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대요. 왜요? 자세를 잘 못 잡아요. 유치원 때 배운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유치원 때 마에서 막 땡땅 부리고 막 그랬지. 온라인으로 3년 동안 뭐예요? 엄마가, 아빠가 얼마만큼 집에서 가르칠 수 있겠어요? 온라인으로 초등학교 수업을 얼마나 가르칠 수 있겠냐라는 감당이 안 돼. 그 수업에도 자세, 그리고 뭐예요?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유치원에 많이 배웠지만 많이 그것을 또 3년 동안 엄마하고 막 지내면서 뭐 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 수업 태도, 선생님과의 관계, 학생들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막 학교가 막 시장바닥에 막 누워있고 막 어떤 애는 땡깡 부리고 화장실 갔다 오라고 뭐 아주 난리. 그러니까 뭐예요? 이 코로나 하나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온라인으로 수업은 진행이 됐지만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린 스톱이 된 거죠. 그렇죠? 스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나사렛 대학교 갔을 때 4학년 학생들 만나면 코로나 기간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요? 좋았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집에서 혼자 공부하니까 편했다고. 근데 아쉽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MT를 제대로, 그쵸? 김윤건 학생, 그쵸? MT를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친구들, 과도 자기 친구들이 다 자기 과지도 몰라.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요즘에 4학년 돼서 조별 과제 뭐 이런 거 할 때 그 조별 친구들 외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이제 취업도 이제 4학년이 벌써 취업이 빨리. 그러니까 취업까지 진로에 대한 데이터, 정보들을 많이 흡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질병, 이 사회적으로 질병이 있어도 스톱이 되고 개인적으로 질병이 있어도 자신이 원하던 일들이 뭐 하는 거예요? 스톱이 돼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병이 걸리면 자신이 하던 일을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할 수 있지만 건강한 상태에서 할 수 있었던 많은 것을 할 수 없으며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직면하는 어떻게 되죠? 그거는요, 질병과 또 다른 차원이죠. 암담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며 성취했던 것을 어떻게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며 성취했으며 또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 그것들이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죽음에 직면할 때 느끼죠. 인생의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즐거움은 그런 것들이 주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인생의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갔던 것들이 뭐예요? 죽음 앞에서는 나에게 아무런 즐거움이 되어 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무엇이요?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분명해지는 것들이 하나씩 생겨요. 그게 뭐죠? 무엇이 일시적인 거고 무엇이 일시적인 즐거움인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즐거움인 것인지 무엇이 무익하고 무엇이 진짜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가 어느 때? 죽음에 직면했을 때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여요. 건강할 때는 깨닫지 못해요. 일이 잘 풀릴 때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건강을 잃거나 죽음에 직면하면 다 보여지는 것이죠. 저희 장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셔 크게 유명하거나 아주 평범한 분이었어요. 근데 장례장 저희가 있는 장소에서 바로 앞쪽에 누가 있었냐면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 놨는지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서초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쫙 굉장히 화려해요. 그 꽃을 놓을 데가 없어서 중간에 복도를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쫙 놓았어요. 와,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엄청나게 대단하죠. 그런데 무슨 생각이 있어? 그러나 죽음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화려했던 인생은 이제 마감이에요. 무엇을 준비했었어야 돼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죠? 후회할 수가 있다. 평범하게 살았더라도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뭐예요? 정말로 기쁘고 감사 속에서 그 장례식이 진행되고 그 돌아가신 분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잔치집에는 어떤 데 너무 바쁘면 힘들지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장례식은 어떻게 돼요? 꼭 봐야 돼요. 그것을 어떤 때는 내가 이런 것을 인생에 대해 많은 걸 못 느낀다. 그러면 그냥 장례식 한번 가서 장례식 천안 많잖아요. 아무 때든지 한번 내가 요즘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잠을 받고 싶으면 장례식 한번 가봐요. 아니면 병원에 한번 쑥 들러봐봐요. 그러면 맞아,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분명히 찾아야 될 게 무엇인가를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해요. 또한 잘못 살아온 곳에서 후회도 해요. 또한 죽음 이후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전에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가셨는데 혹시 이게 암일지도 모릅니다 라는 것이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 이제 결과가 나오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계신데 갑자기 뭐래요? 야, 내가 아무 될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모두 농사일 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냥 이제 못하니까 농농사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그래서 그 모든 걸 딱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아, 죽음을 준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서울대병원에서 뭐 했어요? 아, 그거는 암이 아닙니다, 혹입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농농사를 맡겼잖아요. 탁탁 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한 3년 후에 이제 내가 할게. 그래서 또 다시 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걸 제가 보면 옆에서 이렇게 아버님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은 죽음이 딱 직면하면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단순하게 미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했던 걸 내려놓고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아버님을 통해서 제가 또 배웠어요.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요한 1서 2장 17절에 보면 뭐 했어요? 영원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이 아니에요. 뭐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직면해서 준비하기보다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뭐 했어요? 이 세상에서도 정말로 감사하며 살고 죽음 이후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정말로 건강할 때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고 뭐 했어요? 죽음이 직면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뭐죠? 정말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제 주기도문을 배우시는데요. 첫 번째 뭐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앞부분은 무엇이죠? 먼저 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요? 이 땅에서. 아멘?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고 우리가 활기가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바쁜 중에 있지만 무엇을 잊지 말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지켜라.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뭐 했어요? 정말로 행복한, 정말로 감사한,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때요? 바로 죽음에 직면했을 때도 정말로 기쁘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바로 그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문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제가 두 가지에 대해 말씀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기도, 결정. 기도에는 두 가지의 기도자의 모습이 있어요. 이거 딱 스크린을 봐야 좋은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일을 내가 결정하고, 일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을 계획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실천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의 기도자들이 다른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을 먼저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예요? 여기서 누가 주체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체자예요? 내가 주체자예요? 내가 주체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도움을 주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 이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런 일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서 어업을 하러 가려고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 내가 무슨 고기를 잡아야지.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볼 때 그런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고기를 잡으러 가는 원양 어선들이나 뭐 갈치를 잡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고기들을 뭐 장어 뭐 이런 것도 잡기 위해서 잡으러 가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첫 번째 선장이 있어요. 선장은 뭐예요? 머릿속에 다 기억해요. 그렇죠? 저는 그거 참 신기해요. 그 드넓은 곳, 지금 그 뭐 어떤 산도 없고 건물도 없고 길도 없는데 그걸 잘 찾아가세요. 와, 대단하세요. 그렇죠? 바닷속에서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가시는 와, 너무 대단해요. 근데 그곳에다가 뭐를 했어요? 다 미리 설치를 해놨죠. 또 머릿속에 뭐 있어요?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리라 계획했고, 그리고 그것을 뭐 했어요? 다 설치해놨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면 다시 거기 가서 거들어가는 거죠. 누가 계획했어요? 그 선장이 계획했어요. 그리고 누가 추진했어요? 선장이 추진했어요. 누가 거들어가요? 선장이 거들어가요. 그쵸? 주체가 누구예요? 선장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선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인생 속의 주체는 누구예요? 항상 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시편 107편 22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여러분 한번 시편 107편 한번 펴보세요. 제가 여기 스크린이 나오지 않아서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07편 25절입니다. 시편 107편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기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뭐 있어요? 광풍이 일어나는데 자연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고 해요. 뭐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켰다라고 해요. 광풍은 뭐예요? 회오리 바람. 와,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런 일이 생겨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자 26절에는 뭐라고 해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툭 내려가는 뭐예요? 하늘로 쭉 배가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 이것을 뭐 했어요? 반복한대요.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혼이 너무 내가 죽을 것 같다 하면서 뭐 했어요? 지금 막 그런 상태인 거죠.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킨 광풍으로 인하여서 배에 탄 사람들은 죽음 직전까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때 어부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뭐 하나님이 뭐 광풍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니까 그걸 없애주시고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지? 그쵸? 왜 하나도 되는 일을 하셨지?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풍을 왜 일부러 일으켰을까? 그것은 우리가 고민이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랬을까요? 장난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사람을 괴롭히고 싶어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용왕님이라는 분이 있죠? 그렇게 쓸 때 뭐예요? 그들이 용왕에게 제사를 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광풍이 일어나지 않게 뭐 그런 걸 도와달라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미리 뭐예요? 왜냐면 용왕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면 자기들이 광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용왕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다스려 놔야 된다. 그에 가서 안전하게 어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부들의 그 어떤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미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뭐였어요? 광풍을 일부러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다 뭐 했어요? 기도하니까 싹 없어졌어요. 이걸 기도 응답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해야 돼요? 정말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30절부터 한번 볼까요?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게 뭐예요? 광풍 가운데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결이 잠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고자 원했던 항구로 데려다 놨대요. 그쵸? 물고기를 그거 많이 잡았잖아요. 근데 광풍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광풍이 확 일어났더니 끝나버리고 항구에 와 있는 거야. 그건 뭐예요? 이것도 특이해요.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배를 노줬더니 아니면 기계를 해서 항구로 가야 되는 자기들이 수고를 했어야 돼요. 그쵸? 근데 그 광풍이 나서 막 허겁지겁 패고 나침반도 어떻게 배가 가는지도 몰랐는데 벌써 항구로 와 있대요. 특이하죠. 그쵸? 하나님의 섭리를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원래 광풍이 없었다면 뭐 했을까요? 배를 잘 고기를 잘 잡고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왔을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뭐 있어요? 광풍이라는 게 하나 있는 것만 알린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그럼 왜 광풍을 일으켰을까요? 왜 하나님은 광풍을 일으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풍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내 인생의 주체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인도와 받는다. 보세요. 광풍이 일어났지만 기도하니까 왜 그들이 원했던 곳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의지하면 너희들의 소원도 내가 들어줄 수 있다. 이런 광풍 속에를 통해서도 지켜줄 수 있고 편안하게도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이 인생의 주권자가 되고 주체자가 되고 그렇게 주관자가 된다면 그리고 나서 죽는다면 너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광풍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해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기도하고 정말로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들이 깨닫고 나를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광풍이 있지 않은 속에서도 기도했다면 뭘까요? 원하는 항구로 유유히 오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을 너에게 나는 너희들이 주고자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일으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정말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이것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뭐라고 믿을까요? 운이 없다. 아니면 뭐가 없다? 재수가 없다. 아니면 또 용왕님이 내가 용왕님한테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르쳐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을 부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잠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여러분 가르쳐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분만하고 불평 속에 살지 않고 이걸 통해서 뭐를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사실을 하나님은 여기에서 보면요, 시편에서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일반 어부예요. 일반 어부. 그거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것을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두 번째로 뭐 있어요?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기 전, 실행하기 전에 하는 기도자인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결정권자는 누구죠? 그러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한 자는 누구예요?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 중에 세워진 생각들과 계획들을 계획하고 결정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계획해야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갑자기 이제 장례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입니다. 갑자기 어떤 다른 목사님에게 주일 예배를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던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분에게 이야기를 듣고 지혜를 얻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장례식장에서 그쪽이 이제 장례를 집례하셨던 어떤 목사님도 11시에 발인일이기 때문에 함께 발인을 예배를 인도해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17시 반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여기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서 왜 처음에는 왜요? 항상 우리의 고정관념은 뭐예요? 발인과 발인 예배는 붙어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될 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분이 뭐였어요? 똑같은 장례식 때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어떻게 드렸지? 생각해보니까 그분은 그제는 장례 예배를 기독교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린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얻었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그리고 제 마음속에 무슨 말이 들어왔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올 때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것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이거를 분리시킬 수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럼 발인을 아주 아침 일찍 하든지 아니면 3시에 하든지 하면은 제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되겠구나. 근데 안 된대, 장례식장에서. 그러면 예배를 띄우는 거예요. 띄워놨어. 그래서 발인 예배를 7시 반에 드리고 발인은 11시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또 알 수 없었던 게 뭐냐면 말씀이죠. 말씀 설교 준비를 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원래 사회들이 거의 대부분 앞에서 이렇게 봉투 받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명당 자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무도 안 와요. 사람 없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제 수첩을 딱 갖다 놓고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씩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노트북을 쓸 수 없어서 메모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뭐요? 정리하고 나서 여기 와서 기본적인 타이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제가 어떻게 계획 세울 수도 없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마음도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과 만남도 주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계획이 세워지고, 그런 계획이 세워지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그렇구나.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왜? 제 맘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게 뭐 할 수 있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지 않게 그곳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자. 아멘? 계획 세우고 먼저 추진하고 이거 안 되면 그때서 기도하기보다 처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필요한 사람들도 만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그것도 있어요. 참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얘기해요. 사모님하고 저하고도 또 이제 중리로 만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아내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였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만나고 났는데 그리고서 헤어졌어요. 근데 더 이상의 애프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진행을 못 시킨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중매하셨던 분이 야, 한 번 만나면 어떻게 했냐,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봐야 결정이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만나고 나서 뭐예요? 아, 우리는 이제 서로 길을 동역자로 섭시다. 그건 뭐예요? 하나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그래. 근데 자꾸 중매하셨던 분이 날마다 전화해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아주 가까운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들에게 날마다 전화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사람이 날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만났어요? 전화했어요? 문자했어요?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못 견디겠네. 그래서 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월요일날 0시부터 토요일날 12시 안에 저와 그분하고 지금 사모님하고 연락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뭐예요? 그런데 어차피 헤어지자고 했으면 여러분 그 번호 저장하고 있겠어요? 저장하지 않잖아요. 다 지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월요일날 제가 딱 시간도 정했어요. 월요일날 0시부터 토요일날 밤 12시 안에 연락이 와야 돼요. 그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오면 하나님 뜻일 것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제가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결정을 했죠. 그랬더니 뭐 했어요? 월요일날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핸드폰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전파가 잘 터져야 전화가 되는, 아시죠? 시트폰? 시트폰 생각나세요? 전파 때문에 뭐 이렇게 하고 햇빛이 쨍쨍대도 전화 받고 있어야 되는 그때 시절 그런 폰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월요일날 한 9시 정도에 문자가 기도 문자. 근데 전화를 해야 되는데 문자를 답장을 해야 되는데 전파가 안 터지는 거예요. 계속 안 터져요. 근데 제 안에 그때 무엇으로 확신이 들었겠어요? 아, 하나님은 응답이구나. 근데 사모님은 모르죠. 나만 응답을 받은 거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에 안심이 됐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교제를 했었어요. 한 달 정도 그냥 이렇게 만나지 않고 카톡 그렇게만 쭉 하다가 오늘 갑자기 사모님이 딱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카톡으로 계속 주고받는 것이 계속 주고받아야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건 결정해야 될 때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만납시다. 딱 했죠. 그래서 삼석 엑스포 거기에 코엑스몰 가에 가서 만나고 그때 스파게티를 먹고 사모님은 크림 아주 저는 그때 그런 걸 먹은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항상 한식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먹었냐면 저는 그때 사모님 이거는 좀 느끼 하실 텐데 그랬더니 뭐 했어요? 그럼 좀 매콤한 거 드세요. 그리고 드셔요. 저를 그런 거 시켜줬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됐어요? 그때부터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할 수가 있었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이야기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교훈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얘기를 들어야 리얼하잖아요. 사모님 없을 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없을 때 제가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다고 되지 않아요. 내가 결정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행하신 대로 순종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너무 지혜로운 저는 사모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다. 아멘?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 속에 누가 있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나서 뭐 했어요? 왕위를 위임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위임받은 나이가 왜? 19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왕이 됐다면 19살이 될 때 왕이 됐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왕들은 뭐부터 시작할까요? 다윗 왕이 충성했던 충신들을 내 충신으로 바꿔야죠. 그쵸?
나라가 안정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나와 뜻을 맞는 사람들을 데리고 뭘 해요? 나라를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죠.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대통령들도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왕이 딱 되면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먼저 결정하기 전에 대통령의 뜻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인수위원회를 조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전 대통령이 했던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수를 먼저 받고, 그리고 그 인수 받은 걸 통해서 나의 대통령의 기간 동안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계획서를 다 만들어요. 국정과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대통령 딱 되고 나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들도 옛날의 왕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솔로몬도 아주 그게 첫 번째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내 사람을 만들고 내가 계획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어떤 일을 했냐면, 한번 여러분들 성경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우리 가면 3장 4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솔로몬이 먼저 한 것은 뭐냐면, 먼저 자기를 왕이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을 먼저 척결해요. 그리고서 계획 세우지 않아요. 첫 번째 뭐 했어요? 따라서 1,000번제. 1,000번제를 그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말해요. 완전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완전 숫자의 100배를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완전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요? 1,000번을 드리는 제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뭐예요? 완전히 나는 10번의 제사가 아니라 그거에 곱하기 100번을 하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1,000번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1,000번을, 그건 뭐예요?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계획 세울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걸 처절하게 하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바보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완벽하게 내려놓고 자기 손가락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6절부터 7절, 8절의 기도문이에요. 우리 함께 6절부터 8절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나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요? 솔로몬은 자기를 작은 아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달라고 해요? 듣는 마음, 경청, 청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해요. 두 번째는 뭘 달라고 해요?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솔로몬은 정말로 모든 것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가 요청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개인적으로 사명을 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어떤 때는 내가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솔로몬 느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재판할 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리고 경청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듣는 마음도 없고 지혜도 없고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뭐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0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 아멘? 하나님은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솔로몬의 기도를 뭐 했다고요? 마음에 들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먼저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실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나요? 제가 그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 부족한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네 아들을 줄게 그랬더니 왜? 하나님이 잘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 능력으로 해야지. 그래서 누구로 했어요?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겠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아니, 그 아들 아니야 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방법은 내 뜻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제가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2절에 우리 12절만 같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봐요. 뭐예요? 자기의 부, 장수, 그리고 원수, 멸시 뭐 이런 걸 하지 않았다라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으므로 12절 읽어볼까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뭐라고요?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다. 아멘? 그러면 이제 솔로몬은 어떻게 일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왕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백성들 다스려야지 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총명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마음에 든 기도였고 그 마음에 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기쁘면 어떻게 되죠? 기쁘면 그 이쁜 자식은 떡 하나 더 주고 싶어요. 그쵸? 야, 너 지혜 원했지? 더 줄게.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부를 구하지 않았어. 영광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정말로 감당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뭐 있어요? 덤으로 주시는 게 뭐예요? 부귀. 그래서요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금이 정말로 널브러지게 많았대요. 정말로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요. 왜냐면 각국에서 오는 조공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곡식, 금, 모아들이 정말 차원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축복을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솔로몬은 모든 나라에게 높임을 받아서 뭐 했어요? 사람들이 그 지혜를 알고 싶어 찾아왔어요. 에티오피아, 그쵸? 여왕도, 왕비도 찾아와서 그 지혜를 요구했잖아요. 구했잖아요. 바로 그 정도로 보였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그 지혜는 지금도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솔로몬이 뭐였어요? 존경의 대상이 된 거예요. 왜 그 당시에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도 받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따라서 이것은 더움이었다. 아멘? 아멘. 부귀를 쫓아가고 영광을 쫓아가지 않았더니 더움으로 왔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쫓아갔어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작업 뛰어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덤으로 주더라. 덤으로 주는데 어떻게 줘요? 차고 넘쳐서 길거리에 정말 금은보화가 굴러다닐 만큼,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 정도만큼 나라가 부유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이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입니까? 아니면 이를 계획하고 계획하고 결정되기 전, 실행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결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뭐가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 추진하고 나서 하면 그리고 나서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까? 평안이 안 와요. 뭐가 돼요? 잘 될까? 불안이 와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의심과 염려도 와요. 그리하여 기도를 하면서도 불안해요. 그러다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뭐 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계획과 실행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리지 않아요. 자신에게 취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건 저주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그 어부의 풍랑을 안 일으킨 것은 뭐예요? 저주예요. 왜요? 너 그대로 살아. 그건 뭐예요? 너 이 땅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다가 지옥 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저주예요. 풍랑을 안 일으킨 것은 저주고요. 오히려 풍랑이 온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축복이에요. 왜?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 그게 축복인 자가 사실을 우리가 아는. 그게 바로 영원을 소망하고 있는 자가 볼 수 있는 뭐예요? 영적 눈이라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그게 뭐예요? 환란이죠. 아니에요. 그 환란이 아니라 뭐 있어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육의 눈으로 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그게 해석이 돼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걸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빠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이를 계획하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여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번거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삶에서 평강과 기쁨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적응할까요? 먼저 여러분 기도하면 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의 순서 보면 잘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감사하는 뭐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감사해요. 그럼 뭐도 감사해야 될까요? 환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많이 기억하게 됐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됐고, 영원한 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해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합니다. 그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잘못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정말로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또 와서 중보하자. 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그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그에게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받게 도와주세요.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열려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 또 와서 간구. 그건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를 그때 하는 거예요.
중보 다음에 개인적인 여러분 기도, 삶 속에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5가지 한번 따라서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중보합니다.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따라서 합시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나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뭐야? 일상 삶 속에서 따라서 출근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가 내 계획대로 다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나의 모든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잠을 자기 전에는 무엇 할까요? 하나님께 나에게 지금까지 하루 동안 역사하신 것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일의 이런 거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 계획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진행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먼저 기도하고 모든 것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특히 우리 청년들은 앞에 미래를 위해서, 뭐 직장이든 또한 결혼이든 또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위해서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자녀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정말로 마음에 들어하시는 기도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 파워포인트가 없어서 우리 함께 569장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5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계물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3절 흠이 많고 약한 은혜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못한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살아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감사한 금으로 또 주정한 금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정말 헌금을 드린 당신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대로 정말로 내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획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정말로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먼저 준비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또 온라인 예배드린 하나님의 모든 자녀 가운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